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너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며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너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의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너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너에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너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너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때가 되매 또는 때가 참에 라는 말씀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 잡은 것은 드디어 욥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욥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꼭 듣고 싶다고 하나님이 직접, 친구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하시는 걸 통해서 왜 내가 이런 재앙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재앙을 주시게 되는 건지 꼭 듣고 싶다. 그 말 들으면 반론을 펼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니까 자기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악인을 대하듯이 외면해버리는 느낌을 받으니까 욥이 매우 괴롭고 슬프고 또 그런 점에서 불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삐져나오는 말들을 하게 되고 그것을 듣고 친구들이 또 그러지 말라고 조언하고 또 드디어 제3자적으로 친구들과의 이 논쟁을 본 엘리후가 등장하고 이제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 엘리후가 나 이제 더 할 말 없다. 할 말 다 했다. 그게 아니라 엘리후의 이 말이 끝나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적어도 우리 욥기 안에서는. 그런데 왜 이때냐? 엘리후가 더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욥과 또 욥의 세 친구들이 또 엘리후의 말을 듣고 뭔가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 이상 말을 않겠다고 그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있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엘리후 너 말 들으니까 내가 또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없다. 욥이 이럴 수도 있고 욥의 세 친구들도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욥기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왜 이때냐?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라 생각했기 때문에 등장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본인이 욥의 말대로 직접 대답해 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지금이 그때구나. 그때가 찼다. 때가 참해.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항상 때가 참해 말씀을 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욥은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항상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그 때인 줄 알지. 언제까지 참으면 그 정도 인내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개입하신다. 그런 걸 정해놓은 게 없더라. 악인의 형통이 짧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도대체 짧다는 것이 언제까지냐.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 같죠?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 논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요구하는 대로 욥을 향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해본 거예요. 왜 이때 그토록 욥이 바라던 대로 하나님이 직접 욥을 부르시고 욥에게 너 대답해봐. 내가 물을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기준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때가 참해, 때가 되매 그 때가 참해의 기준은 욥이나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나 우리가 파악하는 그러한 무의금, 그러한 예측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때가 돼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야 할 때라고 본 것이죠. 하나님만의 기준을 가지고서 욥이 생각하는 것, 욥의 세 친구가 생각하는 것, 엘리후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측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의미의 때가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는 그 시간적인 것, 질적인 것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예측하려고 그러고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러다 보면 그대로 되면 되는데 안 됐을 때 낙심하거나 또 마귀가 틈타서 또 그 지점을 공략해 들어오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참에 때가 되면 하나님 개입하신다. 그 주권을 인정하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인정하자.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때가 되면 하신다. 그러면 이 사이 속에 우리가 시험 들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늘 의뢰하자. 도와달라 그러자 하나님 붙들어달.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개입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연약한 것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거나 하나님 은혜 받고자 한다면 사모하는 이 기도의 손이 풀려지지 않도록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야복 나루에서 그렇게 붙든 것처럼 환도뼈를 쳐도 놓지 않고 꼭 복을 주시고 가야 내 미래와 다음 내 가정이 안위를 얻을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그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 축복해 주고 가고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힘을 겨룬 게 아니죠. 하나님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꼭 복 주세요. 내게도 주세요. 그것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도와달라 하자. 성령님 분별하여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 가운데. 두 번째는 내용을 볼 때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뭘 잘 가르쳐 주느냐? 욥이나 우리 모두 아직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모르는 분이 알고 경험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졌는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모르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가지면 좀 더 겸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실지 욥처럼 애절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 답답하고 또 인내 한계를 느낄 때 앞서서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안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소망 결코 놓지 말고 그 이름으로 구하고 두드리는 것도 야곱이 붙든 그것처럼 놓지 마십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하신 그 불의한 재판관이 사는 도시에 과부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도 함께 참조하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는 이가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의뢰하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보실 거다. 그 때가 올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런 걸 알지만 약함이 있는 부분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때가 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도움의 손길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나눔이 우리 모두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